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하고 있다면 행복한 것이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에 행복하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우리 감사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구원에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하게 은혜 주심에 감사하면서 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걸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내 남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지난주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예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표현을 해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 동안만 감사 기도를, 오늘 가사 그대로 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기도 응답 감사하고, 거절하신 거 감사하고, 봄 감사하고, 가을 주신 거 감사하고, 가정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모든 것 채워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자기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시죠. 마음의 품지 알고 입으로 구체적으로 시인하고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는 꽃과 같습니다. 감사하면 나비가 날아와서 춤을 추고 꿀을 만들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지금도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보호하시고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수요일전지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떠오르 따위로 모이면서 목장 가운데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합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결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주시고 예수님을 배우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덕에 절제의 인내의 힘대 우위를 음대 위에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달달달로 주님 영상을 harm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지체들 최선을 다해 공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유치, 초등부, 청소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스승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춰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왔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감사하는 믿음,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바로 감사하는 믿음인데, 감사하는 믿음이 한 말씀,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모든 사람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해주셨어요. 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느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를 잘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망각이 문제. 망각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망각은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거예요. 망각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에 괴로웠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 슬펐던 일, 잘못된 일들은 빨리 잊는 게 좋죠.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려야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거꾸로 합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게 괴로움을 주고 누군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어느 것을 기억하고 어느 것을 잊어버려야겠습니까?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상처받은 것을 두고 잊지를 않아요. 은혜는 모래 위에 기록하고 상처는 바위에 새긴다고 했습니까? 참 희한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동에서 먼 것 같이 도발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상처를 아픔을 기억하고 왜 은혜는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가?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이건 바꾸셔야 돼요. 이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상처받은 일, 좋지 않은 일, 괴로운 일들은 잊어버리고 그러나 은혜 입은 것은 잊지를 말아야죠.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념하여,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어요. Remember your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기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길갈,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그게 바로 담보물이라고 그랬고 주님의 흔적,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안 돼. 기억하라. 특히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슴에 새기고 새겨야 하고
그래서 감사해야 마땅해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라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죠. 지금도 나은 자들이 불쌍합니다만은 그 당시는 더했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아서 처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병을 죄로 인해 저주받은 천형병이라고 생각했으니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비극은 이런 말로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나병을 영적으로 죄 문제와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나한 자예요. 인종과 신분과 지위의 구분 없이 모든 인류는 죄라고 하는 이 나병 때문에 바이러스 정도가 아니에요. 이 죄라고 하는 이 정말 죄 때문에 이 나병 때문에 썩어 문드러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멀리 떨어졌고 은혜 밖으로 쫓겨나고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보십시오. 지금 마을에는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합니다마는 저들은 이 나병 환자들은 그것에서 격리되어서 어둠과 슬픔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2주 자가 격리해 보셨어요? 저도 원통원치 않던 우리 애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2주간 그냥 격리하니까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런데 2주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이 진물에 문드러지고 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 나한 자들의 고통과 그 저주 영원히 멸망당하는 인생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들의 고통이 어땠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마을 옆을 지나가신다는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나은 자들이 멀리 있어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어요.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은 긍휼과 연민과 자비로운 눈길이었습니다. 깊은 긍휼의 눈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나은 자가 제사장의 몸을 보이는 것은 자기 몸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확인하는 경우뿐이에요. 함부로 사람들 앞에 특별히 제사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가다가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직 병을 고쳐주시지도 않으시면서 마치 저들의 병이 다 나은 것처럼 제사장에게 가라 명령하셨어요. 이 10명의 나은 자들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더라.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은 자들이 한둘이 아닐진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강구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이들은 주님 앞에 다만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아무 자격 없지만 공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병도 환자도 고치시고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시고 안전에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집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신뢰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이 주님의 이름 권세를 신뢰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찾지 마십시다. 관념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단순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말씀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바로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10명이 깨끗함 받았지만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탄식을 하셨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여러 이유가 있겠죠. 9명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막 그 자체에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냥 막 제사로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나병을 고쳐준 예수님이 중요해요.
고침을 하게 해줄 제사장이 중요해요. 열 고친 예수님이죠. 나음받아서 좋았어. 집으로 자기 길을 가는 사람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을 줄만 아는 사람이 있고 받은 은혜를 갚으리고 발길을 되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받은 은혜는 입을 싹 닦아버리고 힘들 때는 막 부르짖다가 베풀어주면 그 사람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 중에 믿음이 가장 최고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감사예요. 믿음의 능력도 귀하지만 믿음의 덕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요,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은 거예요.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 사마리아 사람 이름이 있겠죠. 성경에는 누가는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 이름이 있겠죠.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 예수님도 언급해서 이 사람 외에는, 이방 사람 외에는 그랬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고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아마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사는 축복된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기록되는 주인공이 되어서 두고두고 우리에게 감사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온전한 믿음인 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육신의 문둥병은 고쳤어도 감사가 없다면 그 영혼은 여전히 문둥병자라는 사실이에요. 감사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원래 처지가 10명의 나은 자와 같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해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야말로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로 지금까지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실패와 아픔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버티다 보니까 벌써 조속으로 쌀쌀한 추운, 그러다 보니까 벌써 감사절이 됐네요. 그리고 11월 29일 마지막 주일부터는 대강절,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벌써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1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 것.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르짖었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힘을 주시고 때로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10사람이 똑같이 은혜를 입었는데 왜 돌아와서 주께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는가?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탄식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봉사 토리 목사님이 미시간의 호수에서 큰 배가 파손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예를 언급을 했습니다. 배움을 잘 치러간 사람이 혼자서 17명이나 생명을 구해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인의 헌신과 용기에 대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된다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자가 끝나자마자
그 설교를 듣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막 손을 들고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단성에 불러가지고 그를 소개하면서 벚꽃 칭찬했어요. 그리고 이런 선한 일을 하고 나서 무슨 느낀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그냥 좀 생각하더니 특별한 느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7명을 구해줬는데 그 후에 나를 찾아서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생명을 구해 주었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도심과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는 얼마나 열심히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런데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때는 소홀히 해요. 긍휼을 구할 때는 큰 소리를 부르시지만 은혜 받은 후에 감사할 때는 소리가 자꾸 죽어가요. 작아요. 감사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맨날 달라달라는 그만 하는 거예요. 눈물 나는 자리, 절망적인 자리에서는 부르짖어요.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문제 해결해 주시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문제는 감사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마음이 슬슬 변하고 나중에는 부르짖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하고 제약된 모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호세아 13장 5절에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 나를 잊어버렸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으로 어린 양의 무발표로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를 인도하시면서 사막에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둥기둥으로 그들을 40년 동안 하늘 만나로 먹여주시고 원수의 미움에서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도와주셨고 이리 기름진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배가 부르자마자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삶이 좀 평탄해지고 좀 신앙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보다 더 감사하고 보다 더 깊이 감사의 어떤 강도가 더 깊어지고 더 섬세해지고 더 그래야 될 텐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하고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 뭐예요? 갈수록 그의 감사가 깊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심지어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진술을 맛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갈수록 감사가 깊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은혜에 대한 감격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신앙 연륜이 쌓이고 더 율법적이 되고 더 그거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슬퍼하고 탄식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고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냐?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자식들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진자리 마른자리 해산의 고통과 양육의 고통과 수고와 교육의 수고와 결혼의 수고 다 베푸는데 자녀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애들한테 뭘 바라겠어요? 어린이날에 감사합니다. 아니면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감사를 받기 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겠네요, 이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단 말이죠. 다만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나를 쓰임받는 게 은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감사하는 것.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표현으로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이렇게 옳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는요, 월요일 되면은요,
보통 목사들은 월요일날 쉬지만 저는 월요일날이 더 신나요. 새벽에 와서 은혜로운 평신도 간증 강사들의 간증 메시지를 들을 때 너무 감사하고요. 오후가 되면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감사 제목이 쭉 올라와요.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말씀 주심에 감사하고, 기도응답 감사하고, 가족들의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일터에서 성립케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이 은혜를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훌륭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긴다는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은혜다. 그래서 또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바쁜 와중에서도, 심지어 그 코로나 그 중에도 목장으로 모여야 되니까 막 여러모로 걸리는 것도 많은데도 그래도 믿음으로 섬기자는 이 목자 목녀님들의 그 섬김과 수고와 믿음 때문에 하나님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온 오프라인으로 그 친밀한 목장 모임을 이루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목장에서 합심 기도할 때 능력이 역사해가지고 기도응답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이번 주에 각 부별로 감사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목장의 기도 덕분이에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이것은 우리의 목표가 주님의 소원이고 섬김이 목표이기 때문에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고 섬김과 사역이 목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목장을 섬기러 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모험들 굶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일터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거짓말처럼 반복되는 주님의 도움이 있어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헌신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의 간증을 밤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인생인지요.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별빛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달빛을 주시고, 달빛 주시는 은혜에 찬송할 때 햇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천국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2020년 추수 감사절이 이번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다. 찾아보십시다. 최적으로. 우리가 나 혼자 고침받은 것 이상으로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이 큰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진실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마음껏 기뻐하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구원의 놀라운 더 큰 은총과 더 풍성한 복으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우리 미래로 가족들을 더욱더 굳게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